예, 시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4절 부르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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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능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않는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아멘.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또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충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 주님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이 지역에 구원선이시며 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축복해 주셔서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올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며 일할 수 있는 또 필요한 일꾼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빈자리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충정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려있어 이웃과 늘 함께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고난이 없게 하시며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의 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서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께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간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모스 4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조금 긴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너희가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겨울철 성경 캠프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도 배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사이사이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예린이가 왼쪽.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나에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그 나를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정치장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정치장이 들어가네. 인사해. 자연! 얘들아! 안녕이었습니다. 네, 올라가자. 사랑합니다. 멋진 공연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나 올라가. 올라가. 만들기.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귀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족들은 도성 안에서 요란함과 학대를 행하였지요. 궁궐에서는 포학과 겁탈을 일삼아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가졌으며 상하궁들을 소유하였다고 했지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힘없는 백성들이 그 어디에도 자리 잡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힘없는 백성들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학대와 겁탈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했지요. 귀족들은 다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족들을 향하여 쇠하게 하시겠다, 또 약탈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셨나요? 아니, 우리 자신을 보셨는지요? 명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며 살펴보고 또 평가도 해보았는지요?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찾아서 뿌리 뽑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1절에서 바산의 암소들의 행태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산의 암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또 바산의 암소들은 어떻게 수식하고 있나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또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바산의 암소들. 또 가장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술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바산의 암소들. 가장들이라는 말이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또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계속 읽어보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4, 5절은 잘한다는 얘기일까요? 잘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너희들이 기뻐하는 건데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다. 누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다. 칭찬하는 의미일까요? 지적하는 의미일까요? 지적하는 의미 같아요. 왜냐하면 6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았어. 그죠? 문맥상 지적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나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 그 얘기겠죠. 1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그러면서 뭐는 하는? 11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뭐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없는데 무엇은 있는? 종교 예식은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2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3절, 2절, 3절 심판하겠다. 그들을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징벌 받을 만한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는 징벌 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러나 나는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을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모두 몇 번 반복하나요? 5번 반복해요.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 7절, 8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9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한 번, 11절에서 한 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모두 5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문단과 6절부터 11절까지 문단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을까요? 이유일까요? 아니면 상세한 진술일까요? 아니면 어떤 관계죠? 상세한 진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들이 어떤 거죠? 전부 뭐와 관계돼요? 징벌적인 그 내용과 관계가 되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다. 징벌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6절 전반절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너희 모든 성읍에서 나는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했다.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양치도 안 했는데 이가 깨끗해요. 그쵸? 물밖에 못 마셨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춧가루도 묻어있고. 그죠? 이빨이 좀 지저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때렸는데도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5번 반복해요.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내용으로 확장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같은 내용을 그죠?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단 간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 다음 12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겠다.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이와 같이 행하겠다. 뭐예요? 이와 같이는 뭘 받아주죠? 2절 3절 2절 3절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게로 돌아와서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장은 설교일까요? 설명일까요? 설교죠. 시도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뭐도 아니에요. 묘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설교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전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설교예요. 선지자는 마지막에 13절만 자기 얘기를 써놨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선지자가 13절에 한마디만 얹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체가 이제 파악됐죠? 예. 북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나름 괜찮은 사람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초청하는 말씀,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으니까요.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먼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3장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또 이해가 됐는데 4장까지 오니까 더 심하죠. 점점 더 멀어져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 무엇일까? 12절, 13절을 중심으로 그 멀어져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30즈음에 김광석 씨 노래를 생각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아내하고 둘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30 나이는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고 떠나간 것도 아닌데 점점 더 멀어져 가죠. 그죠? 30으로부터 벌써 제가 30 몇 년이 지났나요? 36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떠나온 것도 아니고 떠나간 것도 아닌데 여기는 떠나갔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어요. 나이 먹는 것과는 달리 이건 점점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바산이 어딜까요? 저기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저 지도 위쪽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오른쪽에 바산이라고 있죠. 조그마한 지역에 좁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바산이 갈릴리 동편 큰 지역 전체를 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산은 그런 지역을 말하고요. 암소들이라고 번역해는 이 암소라는 말은 여성형 복수명사예요.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한 바산은 밀과 목초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살찌고 윤기 있는 가축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다고 신명기 32장 14절, 에스겔서 39장 18절 등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 언어죠. 바산의 암소들. 진짜 암소를 말할까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입니다. 잘 먹고 살찐 여성형 명사니까 잘 먹고 살찐 여성들을 말할까요? 가장들이라고 번역해놔서 진짜 여성들인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러면 이제 여성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잘 먹고 사치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자들을 압제하는 부유한 자들 또는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가리킬까요? 이 바산의 암소들을 수식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저기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 중간쯤 왼쪽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북지역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바산에 있는 암소들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산의 암소들인데 사마리아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은 어디에 뭐해요? 가난한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세 번째,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가장을 향하여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술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진 것이죠. 여기 가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돈이라는 말이 대체로 남편 또는 주인을 가리키기도 해요.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속으로 웃으며 이르기를 나는 노쇠했어요. 그리고요, 내 주인도 늙었어요. 그 주인. 이 주인이 아돈이에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들 낳는다는 거. 불가능해요. 라는 얘기죠. 자기 남편을 가리켜 말하면서 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는 아돈이 주인으로 번역됐어요. 근데 여기는 가장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또요, 한 군데를 보면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일을 앞두고 종을 옛날에 살던 곳으로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삭의 아내 얻는 일에 대하여 맹세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주인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도 아돈이에요. 그러면 이건 주종 관계잖아요. 아돈이라는 말이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주종 관계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될까요? 남편으로 번역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주인으로 번역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남편으로 번역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남편으로 번역해서 여성들을 향한, 남편을 둔 아내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무슨 일이 불가능해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게 여성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여성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권좌에 앉을 가능성은 희박했으니까요. 요즘이야 장관들도, 여성 장관들도 있고 여성 대통령도 나오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장들을 남편들로 번역해서 어떤 영어 성경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들도 보면 허스밴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문맥상 아무리 살펴봐도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남편으로 번역해도 남자들을 조종하는 여성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죠. 예, 이 나름 이 압제할 수 있고 학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디에 살아요? 사마리아에 살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는 나름 3장의 귀족들과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학대한다, 압제한다. 그들의 주인들을 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왕들, 특권층에 있는 최고의 지휘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술을 마실 터이니 그 술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 압박하는 거죠. 지역 토호들이 궁궐에 있는 왕들을 향하여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마실 것이니까 그 술을 우리에게 가져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역 토호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과 5절에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하나님의 뉘앙스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읽어볼 수 있어요. 해봐라. 그죠? 너희는 베델에 가가지고 범죄해라. 길갈에 가서 범죄를 더 해라. 해봐라. 뭐도 드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희생도 드려봐라.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1절에 순종은 하지 않고 뭐는 하고 있어요? 11조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이면 어떤 때예요? 곡식이 막 익어갈 때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추수 석 달 전 곡식이 막 알이 차가는 시절, 연걸어가는 시기에 물이 없다는 것은 곡식이 뭐가 된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했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곡식들, 익어가는 곡식들에게 재앙과 깐부기로 너희를 쳤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보냈다.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10가지 재앙 중에 전염병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전염병도 보내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는지를 5번씩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돌아오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가 처음 사용된 용례를 보면요, 범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가다.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돌아간다라는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뭐라고 하셨나요? 출애굽기 6장. 성경 전반적으로 수십 번 사용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삼으려고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요한계시록까지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나라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으로 보면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내 아들. 삼으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에서 멀어져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다라는 말은 처음 언약 맺을 그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BC 750년경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10지파 반, 9지파 반의 모습이에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주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막 짜증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 안 보이잖아요. 늘 싱글벙글이잖아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진중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위험했던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웃음꽃을 피게 하는 그 모습들이 제 눈에 보여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 행복하기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화나거나 짜증난 모습이 아니라 역으로 행복해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하고 눈이라도 좀 맞춰봅시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아름다웠어.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죠? 30에서 40에서 50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에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가 멀어지는 것처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소원이 무엇인지 12절, 13절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할 거야. 이와 같이는 뭐예요?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어떤 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끌어가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그때가 이르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30여 년이 지난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 당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행할 거야. 그 계획을 말씀해 놓고서 뭘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만나는 게 뭔지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보다 제사만 드리기를 좋아했던, 그런 것만 사랑하고 그런 것만 기뻐했던 종교 의식만 있는, 남아있는, 종교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과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이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끝났다, 이제 관계 정리하자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이혼 도장 찍자는 얘기일까요? 언약 파기하자는 얘기일까요? 그런 만남을 준비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언약 파기하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드렸던 우리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영원하다. 뭐와 상관없이, 백성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만남은 어떤 만남? 관계 단절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각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만나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주한다. 우리 마주 앉아보자. 맞이하다 또는 영접하다. 마주 앉다 또는 맞이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라. 나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나와 다시 가까이 마주 앉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소돔에 살던 롯이 마침 성문에 앉아 있다가 찾아오는 천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영접했다고 해요. 맞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도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마음 밖에 내놓고 살았다면 이제 마음 안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만남을 준비하라 라는 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분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며 아침조차도, 해가 뜨는 아침조차도 어둡게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땅의 높은 데를 낮추시는, 땅 위에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효진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 100억을 드릴게요. 약속했어요. 제 약속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100억이 좀 작으면 1000억.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황당해서. 맞아요. 만약에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황당한 분 같으면 그 언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지으셨던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 없이는 생길 수 없잖아요.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내 부모님은요? 또 부모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언제 생겼죠? 부모님은 언제 생겼죠?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부모님이 후손을 다 오늘 나까지 이룰 수 없다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저와 제 아이가 없다면 제 아이들은 없죠. 저는 어떻게 생겼죠? 위로 올라가 보면 누군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도 붙어요. 여호와는 뭐지? 만군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여호와는 뭐죠? 출애굽기 6장 묵상할 때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약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실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과 여호와가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들이 그 땅에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여호와는 뭘 강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냥 뜬구름으로 남겨놓지 않고 그들의 손에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소개하며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맹세를 선포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그 맹세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실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밝혀주셨지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하나님의 칭호로 지나가면서 머리에 외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뜻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이런 초청을 점점 더 멀어져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나를 영접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남을 준비하라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떠세요? 믿음직스러운가요? 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잘했다 생각이 되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악에 극에 달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금씩 또는 가끔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우리를 붙잡고 다시 만남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 당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지라도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보여졌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과 약속한 예배 시간 기억하고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제사보다는 순종을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쫓아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며 평화를 심고 의를 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해 주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의 사랑이 전달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미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가끔씩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참고하시라고 매일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 교재로 삼아서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훈을 나를 위한 교훈으로 받아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명절을 잘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기 인천 다녀온 가정도
무사히 잘 다녀왔다고 카톡으로 인사 나눴습니다. 아마 오늘 근무가 있어서 부부가 함께 나오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기에 신뢰도는 여전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가족들이 없는 걸로 봐서 행복하게 보내셨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예. 황제도 잘 있었나요? 형이 지어준 이름인가요? 애명인가요? 오빠가 지어준 애명인가요? 오빠가 지어준 애명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오빠가 지어준 애명이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셔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딸이래요. 오빠가 지어줬답니다. 황제라고 지어줬대. 예, 우리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